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리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들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제물은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외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 환자의 치료 후에 정결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먼저 우슬초를 가지고 결례를 행했습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 결례를 행했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다른 새 1마리는 산채로 취해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았어도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런 후 7일간 자기 처소 밖에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회막문 안에서의 정결 의식입니다. 진 밖에서 7일간 지낸 뒤에 8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먼저 회막문에 세우고 제물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 이 제물은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 한 녹과 양 3마리는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한 녹은 4분의 1리터입니다. 그리고 번제, 속건제, 속죄제를 위해서 3마리의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제사, 번제, 속건제, 속죄제를 위해서 이 3마리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를 정결케 된 사람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 한 녹을 취해서 7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남은 것은 그 사람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남은 것은 머리에 발라줬습니다. 그런 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정결의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8일이라는 겁니다. 제8일. 8일 만에 회막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8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7일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병을 낳은 사람을 위해서는 새 생활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일 동안이 중요합니다. 1일 동안 참는 게 중요합니다. 1일 동안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8일,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선민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나병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당하고 버려졌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제8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동안 출입할 수 없었던 회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살아있었으나
모든 면에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8일은 모든 권리와 관계가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4일째가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고, 나병 환자는 제8일째가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나음받은 사람은 제8일째 회막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제8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회막인 이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는 제8일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살림받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건 제8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 이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멸망받을 사람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제8일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됐음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8일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물으셨어요. 만약 이 물음을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학자들은 그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럴 겁니다.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룰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에서 한숨만 쉬고 그들의 삶은 낙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아직도 숨어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절망과 한숨이라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일을 만났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제8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8일을 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제8일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제8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 8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새날, 제 8일을 늘 굳게 붙잡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제8일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부활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간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